지난주에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감동에서 이 초대교회가 주는 그 감동을 우리 교회에서 공부받아서 초대교회 같은 그 감화 감동이 넘쳐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잠깐 이렇게 상기시키겠습니다. 세 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연합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이런 것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도들 간에 사람과도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다라고 하는 말은 포이도니아 이거는 나눈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물질도 나누고 그렇게 사람과 연합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 분위기가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 또 관대함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나누고 또 우리가 물질도 나누고 또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사랑. 그리고 저는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막 웃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아서 그렇게 예배 나의 표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게 환한 이렇게. 또 우리 교회 분위기는 관대함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관대함,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뒤에서 소곤소곤대고 하기보다는 관대함이죠. 품어주고 관대함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거죠. 초대교회는 관대함의 영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우리 교회도 관대해가지고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소곤소곤 되기보다는 좀 진리가 아닌 이상 넘어가지고 그래서 관대함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믿는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있겠어요. 근데 벌써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좀 품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베풀어요. 사도들이 마치 예수님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 능력이 있구나.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상당히 이 사도행전 누가가 보기 인상 깊었던 그 기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또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사건이죠.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은혜를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날마다 변하는 삶,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참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잘 걷다가 무슨 사고에 의해서 걷지 못하게 된 것이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관에서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아니면 뭔가 태중에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제자들마저도 그런 세계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매기 제자가 제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날 때부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의 노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저주받아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산죠. 육신도
지금 힘든데, 그렇죠? 그렇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날 때부터 이렇게 못 걷게 된 사람이 한번 걸으려고 한 건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 나는 왜 못 걷지? 친구들은 다 걷는데 왜 나는 못 걷지? 뭐 초등학교 정도만 돼도 그런 인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걸으려고 하는데 발에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왜 힘이 안 들어가지? 다음에는 내가 밥을 좀 더 많이 먹고, 뭐, 어린 마음, 그럴 수도 있겠죠. 상상을 해본 겁니다. 밥을 한 공기 아니라 두 공기를 먹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걸으려고.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가. 야, 이 힘이 안 들어갈 때 진짜 약간 미칠 것 같은 느낌. 제가 이게 참, 이 어르신들 보면 어린 사람이 이 갑자기 여기 엘보가 몇 년 전에 나가가지고인데 이게 주먹이 안 져져요. 주먹을 쥐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이야,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힘이 안 들어가.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나한테 안 돼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내 인생은 뭐 안 돼.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 그리고 난 생각해. 아니, 날 때부터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있었을까? 또 화장실을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자유. 또 화장실 자유자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작년에 6월달에 요양원을 가셨는데 5월달까지는 스스로 화장실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6월달에 되더니 못 걷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요. 요양원을 오셨는데 그때 하나님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자유 소중합니다. 저는 끝까지 화장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제 힘으로 화장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아니, 저처럼 어린 사람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참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유가 없어요, 자유. 화장실 갈 자유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참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가, 자기 비하, 아무리 애써도 일어날 수 없고, 소망이 없어지고, 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인간은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 자연인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죠. 욕심의 노예가 되죠. 상심의 노예가 되죠.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죠.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거기서부터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절망과 원망과 수치심과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과 그래서 빛 한 줄기 없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런 삶이다. 그런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한순간에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만남이 참. 근데 이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못 걸어가니까 친구들이 아마 들것에 매달아가지고 성전에 여러 문이 있어요. 성전에는 이방인들만 가는 뜰이 있고 유대인 중에 여자만 가는 뜰이 있고 유대인 중에 남자만 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제사장만 가는 뜰이 다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경계를 통과할 때마다 문이 있어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문이 되게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뜰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래서 구시 기도 시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근데 그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들것에 메고 와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선행을 베풀라 그런 거.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미문을 통과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죠. 구걸했다. 그럼 한 풀이라도 주고 구걸하는 거죠. 그러다가 배도를 받아. 이 구걸했다는 건 이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한 푼 줍시오. 큰 소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구걸하는 걸 보고 좀 무관심하고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구걸을 못 받으면 내가 굶으니까 큰 소리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막 그것이 막 생각이 나더라. 한 푼 줍시오. 막 간절하게 막 소리치면서 반복하는 거죠. 한 푼 줍시오를 반복하는 거죠. 그 반복하면서 마음속에는 내 인생이 매듭, 절망도 반복하고. 우리가 반복이 참 인생을 바꾸네요. 문제를 반복하면은 두려워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뭡니까? 저기를 염려 걱정을 반복하면 막 우울해지고 자기 염려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반복한 거죠. 그렇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내 인생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 피해의식과 절망과 원망과 그런 걸 반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는 거죠.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다고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관심을 기울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는 혼자다, 아무 소망도 없다 라고 속이는 사탄의 음성을 버리십시오. 사람은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라.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라본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드디어 손님 하나 잡았구나. 이제 조금 동전 몇 푼이라도 받게요. 이걸 기대를 하고서 바라보는데 실망감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실망감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쳐서 한 푼 줍시 해가지고 이제 돈 몇 푼 벌 것 같은데 은과 금이 내게 없다. 실망감이 딱 들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내가 참 열등감에 휩싸이고 참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그럴 때 그렇죠? 주저 앉고 싶을 때 그렇죠. 몸은 일어나 있지만 마음은 앉은 뱅이와 같이 주저 앉은 상태 지치죠. 사람 때문에 지치죠. 사건 때문에 지치죠. 근데 이 앉은 뱅이는 소망이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날 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나에게 서운하게 다 대합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못 일어났던 거죠. 그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뀌죠. 그래서 주저앉고 싶어요. 그럴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인간적인 힘으로는 바꿀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참 위로를 주더라고요. 괜찮아.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사람이 어떠함에 좌우되지 말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붙잡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괜찮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일 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한 주간 반복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랍고 깊은 진리를 제가 보통 6절에 우리는 참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근데 7절 눈에 탁 들어요. 7절이 있죠. 7절 보겠습니다.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인 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야죠. 근데 굳이 손을 잡아서 일으킨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일어나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발과 발목에 힘이 안 생기니까 아이고 포기해. 그러면 뜬금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이 사람이 좀 당황해져. 내가 일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아셔. 당신이 내 힘듦을 아셔. 당신이 날 이해하셔. 내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일어나려고 한다고 해도 내 발목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한두 번 해본 줄 아시오. 이 마음을 그러는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저런 행동이 좀 보기에는 뭐 저런 행동을 해 라고 할 만한 행동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근데 네가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봐라 하면서 잡아서 일으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다리를 움직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희한한 걸 경험합니다. 힘이 들어가네. 옛날에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네. 새로운 힘을 경험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 발목과 팔에 힘이 들어가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네. 할렐루야. 너무나 기쁜 거죠. 그 베드로가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스며들게끔 우리가 좀 행동을 해줘야 돼요. 맞죠. 근데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이 원리가 있죠. 안진뱅이가 단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붙잡힐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해서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내가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 깨달았어요. 붙잡혔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도의 손에 붙잡힌 사람. 붙잡혀야 돼요. 붙잡혀야 돼요. 안 붙잡히면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읽기만 해서도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붙잡힐까요? 그것은 우리는 시편 1편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하는 말은 그냥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소리 내어서 읊조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림의 뼈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이렇게 소리내는 소리. 소리를 내면 마음에 새겨져요. 소리를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반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 그래서 이 읊조린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소 있죠, 소. 소가 되새김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 소는 소화기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여물을 잘게 쪼개야 돼요. 그래서 막 씹어서 일단 한번 삼킨 다음에 다시 줘. 삼킨 걸 다시 개원해서 2차로 또 씹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게 쪼개요. 잘게 이렇게 쪼개서 이제 최종적으로 넘기면 뭐가 되니까 여물이 흡수가 싹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 영혼에 흡수가 싹 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이 양념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담궈서 김치를 막 하는데 많이 양념이 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먹으니까 양념 자체는 맛있는데 양념하고 이 김치가 막 겉돌아. 근데 말이 양념이 맛있어. 싹 되면 맛있더라고요. 말씀도 우리 안에 흡수되어야 맛있습니다. 말씀을 맛있게 드시려면 흡수돼야 돼요. 그 비결은 반복에 소리 내서 읽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런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반복해요. 소리 내서 읽고 되새기는 이게 이런 뜻이다. 소리 내서 읽고 생각하고 소리 내서 읽고 생각하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겉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말씀에 붙잡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일에 이 말씀을 6절, 7절 이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 주일에 들은 말씀을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은과 복은 내게 없지만 소리내서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저 인간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겠어요? 은과 복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번 소리내서 그렇지.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지. 예수님이 나를 살펴주시지 생각하는 것. 그러고 나서 그 서운한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은과 복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반복하고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오늘 몇 번 반복하고 내일 몇 번 반복하고 또 새벽 예배 때 은혜 받은 말씀도 집에 들어가서 까먹지 말고 그걸 한두 번 또 반복하고 소리내서 반복하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붙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육신이 변합니다. 병이 치료됐습니다. 또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이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다가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육신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변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반복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반복이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반복하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서운함을 반복하면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혹은 저 인간은 안 돼 하면서 아예 침묵해버리고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두운 반복이 광명한 반복으로 바뀔 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반복을 안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항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반복은 버려버리고 좋은 반복으로 우리가 반복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반복합니까? 상처를 반복하고 정죄와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며 폭력이나 슬픔으로 굳어버린 무거운 침묵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반복할 때 어두운 반복이 광명한 반복으로 변하고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는 인생, 걷고 뛰게 되는 인생. 이제 미문을 통과하여 한 번도 미문을 통과해 보지 못했어요. 미문 앞에서 자꾸 구걸만 했죠. 이제 그 미문을 통과하여 새로운 예배의 세계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복을 좀 바꾸려고요. 반복. 이제는 희망적인 말, 소망적인 말만 하고 반복을 참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 부정적인 말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안 시켜도 알아서 해요. 근데 소망,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걸 자꾸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들고 반복하시면서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